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비를 내리며 생명이 솟생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또한 오늘도 은혜의 비를 구하며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 가운데 잠기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이 건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쳐 그 사랑을 또한 그 생수를 전하는 자들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렸죠. 참 비가 또 올 때는 참 무섭게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화난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너무 이렇게 세상이 건조해지고 사람들의 여유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좀 단비로 그것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늘 비가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단비 그리고 은혜의 단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트레이닝하고 또 디스플린하고 또 노력해도 늘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노력해도 실수하고 또 잘하고 싶지만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잘하고 싶은데도 그게 참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고 또 연약함을 알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또 노력하며 서로 용납하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는 여러분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짓이나 악함에는 용납함이 아니라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 때도 우리는 좀 용납함을 들이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때로는 범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용납함이 아니라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의 단호함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단호함과 용납함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해야 하는 것에는 단호함을 보일 때가 있고 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용납함을 가져다 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작은 일이라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이나 구원의 문제이고 때로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납함과 단호함 사이에 분명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13절까지를 바보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바보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또 용납해달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자신이 자랑을 하기 원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용납해 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 호소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는 다소 자조적인 어조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용납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왔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이 참된 일꾼으로 진실한 일꾼인 사도로 가장한 자들, 그러니까 위선적인 자들, 사탄과 같은 자들, 뱀과 같은 자들, 하와를 무너뜨린, 그러니까 악의를 갖고 혹은 악함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단호하게 끊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섣불리 이단들하고 맞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들을 볼 때마다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를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데도 거짓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쩔 때는 훨씬 더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못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여러분, 그들은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단호하게 피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들이 불쌍해서 용납하다가는 내가 그들에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칫 그들이 전하는 옳지 않은 영, 그들이 전하는 옳지 않은 복음, 그들이 말하는 그저 사람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단호하게 끊어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끌어안거나 용납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이켜 세워주시라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들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용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들은 용납하면서 자신은 용납하지 않냐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용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열심을 용납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열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면서 거짓 사도들을 끊어버려야 될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회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약 6개월 정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6개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천막을 한 6개월 정도 짓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마게도냐, 데살로니카와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것을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내려오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6개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감사의 사례 혹은 헌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1년 기간 동안에도 그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왜 자신들에게 헌금을 받지 않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왜 자신들에게는 감사의 사례를 받지 않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누가 넘어질까 염려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크다고 여기는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말에는 이제 6절로 넘어가면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동일하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었죠. 그게 간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처럼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이 오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 발작 있으신 분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발작이 오지요. 그러다가 또 발작이 끝나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심령도 온전해집니다. 갑자기 본인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저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는구나, 예수의 온전함을 믿는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올바른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옳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용납했지만 사도 바울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단호하게 공격하고 잘라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빌립보의 마게도냐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을 정도로 너희들에게는 헌금을 받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고 또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단호하게 끊어야 될 거짓이 있고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모습 때문에 혹은 그들의 가진 배경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이 단호함과 용납함에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거짓되게 속이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범죄할 때는 우리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유혹 앞에, 어떠한 유혹 앞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유혹 앞에 우리는 도망쳐야만 합니다. 달아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용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단호히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리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용납해야 될 것들은 마음속으로 온전히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열방을 위하여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신호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집값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여러 가지 식량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그들이 식량을 다시금 수출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그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서로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열방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나님 계속 이어지고 있어 여러 나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와 제3세계들은 식량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들이 식량을 다시금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하나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너무나도 무고한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함으로 하나님 그들이 서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를 그 땅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하나님 서로 용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악에 있어서는, 거짓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백성들 하나님 단호히 끊어야 될 유혹 앞에서 하나님 절연히 끊어버리며 하나님 부족한 부분 앞에서 서로 용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